따라합시다. 영을 다 믿지 말라. 영을 다 믿지 말라. 지난 시간에 우리 2장을 통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오늘 본문에는 거짓 선자에 대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과 13장에 보면 사탄 마귀의 삼위일체가 등장합니다. 12장에 뭐가 등장하죠? 붉은 용. 알겠습니까? 그리고 13장에는 뭐가 등장합니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인 적그리스도. 그리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인 거짓 선지자. 그래서 여러분 붉은 용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사탄 마귀의 삼위일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래서 아무튼 요한 1서에도 우리가 2장에는 바로 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사탄 마귀의 삼위일체 가운데 하나인 이 거짓 선지자에 대한 그런 경계의 말씀이 4장에 나오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요한계시록 13장에도 등장하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마지막 때에 세상을 미혹하여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고 많은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게 될 것이다라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적그리스도라는 단어가 헬라어는 안티크리스토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안티라는 단어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 대적한다. 해봅시다. 대적한다. 대적한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다. 믿음의 사람들을 대적하는 자다. against, opposite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뜻과 함께 이 안티라는 단어에는 대신한다, instead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대신한다는 뜻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봅시다. 대신한다. 대신한다. 그러므로 이 적그리스도라고 하면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인 동시에 가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대신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알겠습니까? 옛날 루시퍼가 내가 하나님과 비길이라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다가 심판을 받은 것처럼 이 적그리스도도 마지막 때에 이 땅에 등장해서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이 땅의 만왕의 왕처럼 세상을 군림하려고 하다가 심판을 받고 지옥불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해봅시다. 가짜 그리스도다. 가짜 그리스도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가 참된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착각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지금도 뭐 많은 적그리스도 후보들이 있죠. 윌리엄 왕자라든지 뭐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자레드 쿠시너도 있고. 근데 윌리엄 왕자, 영국 왕실의 그 계보에 있는 왕자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요. 그리고 자신들을 다윗의 후손이라고 스스로 자칭합니다. 혈통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어찌됐든 그렇게 합니다. 왜? 메시아라는 주장을 하기 위한 거예요. 근데 요즘 또 뭐 적그리스도 후보로 떠오르고 있는 이 자레드 쿠시너도 유태인이에요. 유태인입니다. 네타냐후를 아저씨라고 부를 만큼 아주 친밀한 유태인입니다. 지금 중동 평화 협상에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 자레드 쿠시너가 그런 일들을 하게 되면 중동의 평화 협상을 이뤄내게 되면 아마 메시아라는 사람들이 마치 자레드 쿠시너 윌리엄 왕자를 메시아로 여기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이 바로 안티크리스토스라는 단어에 이 안티라는 단어가 instead, 가짜 그리스도라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혹되면 안 됩니다. 네. 아무튼 이 가짜 그리스도로 이 적그리스도는 마치 세상을 구원할 것처럼 사람들을 속이고 또 적그리스도를 참된 그리스도인 것처럼 소개하여 자신을 숭배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렇게 적그리스도를 숭배하게 만드는데 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자가 바로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거짓 선지자의 역할이다 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2장 18절에서는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해봅시다. 마지막 때라.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 알겠습니까? 수많은 적그리스도. 그래서 The Antichrist는 마지막 때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지만 교회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이 적그리스도와 같이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이렇게 언급한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의 1절에서는 우리 1절 한번 다시 봅시다. 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하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하시는 바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예, 그래서 2장에서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다. 저들을 경계해야 한다. 이 적그리스도를 물리치고 분별해야 된다. 오늘 본문에서는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경계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마지막 때에 등장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에 대한 경계의 말씀이 바로 2장과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는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본 것처럼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 이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경계하는 기회를 좀 삼고자 합니다. 알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이 거짓 선지자의 미혹 뒤에 미혹하는 영 혹은 적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3절 한번 봅니다. 시작. 예수를 신하지 아니하는 영보다 하나님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우리가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부터 세상에 있느니라. 예,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1절의 말씀에서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서 이 적그리스도의 영을 다른 영이라고 소개하고 있고, 해봅시다. 다른 영. 다른 영.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요한이 이 적그리스도의 영을 미혹의 영 혹은 3절에 나온 말씀처럼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의 영이 바로 해봅시다. 다른 영, 다른 영. 미혹의 영, 미혹의 영. 적그리스도의 영. 적그리스도의 영. 거짓 선지자들이 온갖 미혹하는 말로 사람들을 미혹하여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고 있는데, 그 뒤에 역사는 악한 영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 영이 뭐예요? 미혹의 영이요, 적그리스도의 영이요, 다른 영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론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지으신 이 피조물 가운데는 우리 창세기 1장, 2장에 나오는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뿐 아니라 그 전에 지음받은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가 있어요. 어떤 것이 있나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이해되십니까? 또 천사들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런가 하면 타락 천사들. 이 천사들 가운데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을 대적하여 타락한 자들이 있는데, 그 우두머리가 바로 루시퍼고, 그가 타락하여서 뭐가 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사타나 혹은 디아블로스라고 70년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데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참소자, 비방자라는 뜻을 가진 그러한 존재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마귀라고 합니다. 해봅시다. 사탄, 마귀. 같은 뜻이에요. 루시퍼를 의미합니다. 타락 천사인. 디아블로스 그러면 모든 악한 영의 우두머리, 바로 사탄을 의미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예. 근데 사타나스라는 이 단어는 대적한다는 뜻이고, 사탄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디아블로스는 참소자, 비방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욥기에 보면은 욥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사는데 그 옆에 사탄이 나타나서 비방하고 대적하고 참소합니다. 디아블로스예요. 사탄 마귀는 같은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같은 존재인데 그가 하는 일에 따라서 때로는 사탄으로, 때로는 디아블로스로, 마귀로 그렇게 불리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사탄 마귀와 함께 복음서에 보면 귀신이라고 해석된 혹은 악령이라고 해석된 다이몬이라는, 영어로는 데몬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이몬이라고 하는 존재가 나오는데, 이 다이몬은 천사장 루시퍼를 추종하던 천사들이 루시퍼와 함께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동참했다가, 이사 14장에 나오죠.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타락한 영들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천사장이 누구예요? 루시퍼. 그 천사장 루시퍼를 추종하던 천사들이 있어요. 그들이 루시퍼와 함께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했다가 심판을 받고 쫓겨났는데, 그 우두머리가 사탄, 마귀고, 그리고 추종하던 자들이 바로 악한 영, 데몬이라고 하죠. 데몬. 혹은 귀신으로 해석되는 그런 존재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러면 안 돼요. 성경에 나옵니다. 근데 정확하게 하면 악령이라고 해야 돼요. 악한 영이라고. 데몬이라고 해요. 우리가 믿듯이 죽어서 사람들이 귀신이 되는 게 아니에요. 9,000원 떠도는. 이해가 됩니까?
타락 천사들이 바로 귀신들. 근데 특별히 이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조상을 숭배하는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귀신들이 나타날 때 자신을 마치 조상신인 것처럼 매스크레이드, 가면을 쓰고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저는 죽어가지고 귀신이 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영혼이 죽어가지고 귀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데몬들이 워낙 속이는 자이기 때문에 이 조상신이라고 해야지 쫓아내지 않거든. 조상신이라고 해야지 잘 섬겨주거든.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나라에서는 이 조상신의 모습으로 드러낼 때가 많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해봅시다. 사탄, 마귀, 귀신. 예, 영적인 존재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리고 천사들도 영이고, 사탄, 마귀, 귀신들은 타락천사들입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이것 외에도 또 다른 영적인 존재가 있어요. 혹시 아십니까? 사람이 영적인 존재. 놀랍죠?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우리 육체는 흙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갑니다. 자연의 세계에, 물질의 세계에 포함되어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breath of God. 사람이 living soul, 생명이 되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인간은 참 아주 독특한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물질의 세계에도 포함이 되고 영적인 세계에도 포함이 되는 아주 독특한 피조물이에요. 그런 피조물이 인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물질의 세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육체적인 욕구를 채우지 않으면 만족하지 못합니다. 배고프면 먹어야 돼요.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피곤하면 쉬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채워져야 비로소 만족함을 느끼는데, 그런데 짐승들은 이것만 채워주면 만족해 합니다. 식욕과 성욕과 육체적인 본능만 채워지면 행복해해요. 그런데 사람은 안 그래. 그래서 여러분, 선진국가일수록 더 자살률이 많아. 모든 물질적인 것들이 풍요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만족함을 느끼지는 못해요. 왜?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아니고선 채울 수 없는 영적인 빈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동물은 떡만 가지면 됩니다. 물질적인 필요만 채우면 돼요. 근데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의 진리를 먹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눠야 비로소 참된 만족을 얻는 영적인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 내가 세상적으로 부러울 것이 없는데 이렇게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진가? 당연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니들을 우리가 채우지 않으면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하튼 영적인 존재들이 있는데 우리가 크게 보면 천사와 귀신들로 나눴는데, 우리가 영이라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 믿지 말아라. 해봅시다. 영을 다 믿지 말고 이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영적인 존재가 나타나고 영적인 표적이 나타났다고 다 믿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걸 다 성령의 역사라고 믿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시험해 봐야 합니다. 이게 혹시 악한 영의 역사가 아닌지. 이해가 됩니까? 네, 구체적으로 한번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1절 한번 다시 봅시다. 시작. 예, 영들을 다 믿지 말라 하신 이 말씀은 누군가로부터 영적인 능력이 나타난다고 무조건 성령이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한다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미혹하는 영, 악한 영들도 제한되긴 하지만 영적인 능력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당한테 한번 가봐요. 미래는 몰라도 과거는 귀신같이 맞춥니다. 어떻게 맞춰요? 귀신이 알려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가보셨나 보니 끄덕끄덕 하시네. 그런 거예요. 미래는 잘 모릅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귀신같이 하는 맞죠. 그 형이 그 뒤에 귀신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게 무당들도 두 종류예요. 점쟁이들도 배워서 하는 애들이 있고 이건 사입이에요. 학습받은 애들이 있고 정말 귀신이 들려가지고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무당 그 자주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귀신 내린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 쫓아다녀. 그래야 용하게 만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뒤에 역사는 악한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여러분 이단 같은 경우에도 뭐 통일교나 신천지 같은 경우 거기 사람들이 왜 이렇게 미혹될까? 아니요. 악한 영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미혹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영적인 역사가 나타난다고 영적인 현상이 나타난다고 이게 성령의 역사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시험해 봐야 합니다. 네. 테스트해 봐야 돼.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마귀로부터 온 것인지. 알겠습니까? 예. 여러분 출애굽기 7장에 보면 바로왕 앞에서 선 모세가 하나님 신 지팡이로 땅에 던지니까 뭐가 돼요? 뱀이 되는 기적을 일으켰어요. 할렐루야. 근데 모세만 그 기적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바로왕 옆에 있던 술사들도 지팡이를 던지니까 또 뱀이 됐어. 물론 능력의 차이가 있었죠. 그 술사들의 뱀을 모세의 지팡이가 뱀이 된 거 다 잡아먹었어요. 제한된 능력이긴 하지만 능력을 나타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거짓 선지자가 마지막 때에 사람들을 미혹하려고 여러 가지 표적을 나타내는데 심지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한다. 여호와의 불은 아니에요. 불이 떨어지게 하고. 그리고 뭐 적그리스도의 우상으로 하여금 말하게 만든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약한 영에게도 어둠의 영에게도 능력이 있지만 이런 능력과 표적을 보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해봅시다. 영을 다 믿지 말고 시험해 봐야 한다. 여러분 주의 오심이 임박한 지금도 수많은 거짓 선자들이 나타나서 영적인 표적을 보여주면서 많은 사람들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까지 미혹하여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90년대부터 적그리스도의 세력의 사주를 받은 프리메이슨의 사주를 받은 신사도 운동 피터 와그너가 주도한 신사도 운동 이 시대에도 뭐 사도가 있다 그러면서 지네들끼리 안수하면서 지네들이 사도해. 응? 그게 왜 여러분 그 심각한 문제를 이야기하냐면 지금 사도라고 얘기하면 성경을 다시 기록해야 돼요. 성경 자신들이 받았다는 말씀을 다시 기록해야 돼요. 아주 심각한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여튼 이 신사도 운동이 교회를 배대기로 이끌고 있는데 스스로를 이 시대의 사도라 자처하는 이들이 보여주는 영적 표적에 미혹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표적이 나타나긴 하지만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신사도 운동 가운데 유명한 사람이 타드 벤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보신 적 있죠? 깡패 출신. 온몸에다 문신하고 다니는. 에? 집회하면서 뱀뱀뱀 그러잖아요. 그 뱀이에요. 스네이크 겁니다. 그 사람들 막 부들부들 떨고 그래. 아무튼 이 타드 벤틀리와 함께 11년 동안 예언자 운동 혹은 신사도 운동 여기 참여했다가 문제점을 느껴 탈퇴한 앤드류 스톰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출판업을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 예언자 운동 한 11년 동안 몸을 담고 있다. 문제가 많거든요. 이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다라고 본인이 판단을 내린 거예요. 이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미혹의 영이 역사한다. 특별히 쿤달리니 영이 역사한다. 뱀이죠, 뱀. 쿤달리니가 뭔지 알죠? 힌두교. 예? 요가를 통해서 뱀이 주시는 지식을 얻으면 우리가 신적인 경제에 이른다. 이 쿤달리니요. 쿤달리니. 이 쿤달리니 영이 역사한다는 것을 깨닫고 이분이 그것을 알리는 그런 영상도 만들고 책도 써가지고 아무튼 신사도 운동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한국에서 하고 있는 그 알파고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신사도 프로그램들이 들어오는 통로가 되고 있어요.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예언자 운동들이 성령의 역사라고 주장하는 영적 현상이 실상은 힌두교의 쿤달리니 현상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으며 결국 이들이 전파하는 미혹의 영에 붙들린 많은 사람들로 인해 교회가 온갖 사술이 난무하는 사단의 회로 바뀌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해 봐야 합니다. 해봅시다. 시험해 봐야 한다. 시험해 봐야 한다. 영적인 현상이 나타난다고 무조건 받아들이면 거룩해야 할 교회가 그야말로 미혹의 영, 쿤달리니 영이 역사하는, 뱀의 영이 역사하는 귀신의 소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방언 은사도 받고 성령의 체험을 한 사람이긴 하지만 은사라든지 영적 체험 같은 것들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적 현상 같은 것들은 겉으로만 보면 이게 분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정말 깊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본인도 분별을 못할 때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지 마귀로부터 온 것인지.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영적인 체험을 추구하는 신앙보다는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는 신앙으로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고린도서 1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그렇죠?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도만 붙든다. 할렐루야. 한국 사람들이 유대인하고 비슷해. 표적을 좋아해. 그래서 벌써 표적 나타났다고 하고 그냥 누가 그냥 무슨 매일같이 그냥 천국 갔다 온다 그러니까 쭉 쫓아가고. 그렇죠? 누가 또 한국에 전쟁 난다는 예언했던 거기 쭉 쫓아가고. 하나도 맞은 것도 없는데. 그게 왜 그런가 하면 한국 사람들 자체가 표적을 좋아하는 그러한 그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미혹되지 마십시오. 어디 선지자가 있다, 어디 그리스도가 있다 해서 미혹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굳건히 서는 믿음을 갖기 위해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이번에는 영분별의 기준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2절과 3절 한번 봅시다. 2절과 3절 시작. 하나님의 영혼이 속하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광과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예수를 신하지 않는 영광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것이 곧 그리스도의 영이라. 예, 미혹의 영이냐 진리의 영이냐 혹은 적그리스도의 영이냐 하나님의 영이냐 이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시험해라 구분해라 그런 말씀 주시는데 그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성경적인 기독론을 주장하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가장 확실한 기준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영이 미혹의 영이다. 특별히 이건 영주주의자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렇죠?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육체는 다 악한 것이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고 올 수 있느냐. 타락한 육신의 몸을 입고 올 수 있느냐. 예수님은 육체로 온 것이 아니라 가현사. 그냥 영으로 오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육체로 온 것으로 착각할 뿐이다. 이게 바로 영주주의자들의 교리예요. 그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가 미혹의 영이요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아무튼 이 적그리스도의 영인데 사도 요한은 2장 18절에서는 이런 적그리스도의 영 혹은 적그리스도의 세력의 출현이 곧 종말의 때가 임박했음을 알리는 징조가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미혹하는 자들이 일어나서 우리 기독론을 흔들고 건전한 교리를 흔들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서 미혹하는 모습들을 보는데 이것 자체가 여러분 주의 오심이 임박한 마지막 때의 징조임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비판하고 있는 이 적그리스도의 영에 붙들린 영주주의자들의 특징은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영주주의자들뿐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적그리스도의 영에 붙들린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부정하고 또 신학적으로 이것을 왜곡시키는 역할들을 해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대판 영주주의라고 할 수 있는 뉘이저들은 예수님은 성육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인간이지만 깨달음과 수련을 통해서 신의 경지에 이른 사람이라고 주장합니다.
이게 뉘에이지의 기독교예요. 이해가 됩니까? 예수는 원래 인간이었는데 어떤 뱀이 주는 쿤달리니 지식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어서 신적인 경지에 이뤘다. 그래서 예수와 그리스도를 분리시킵니다. 성경은 뭐라고 해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예수. 그런데 여러분 뉘에이지 기독교에서는 예수와 그리스도를 분리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뱀이 주는 지식을 깨달으면 이 선악과를 먹으면 내가 하나님 사람들이야. 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이 오프라임 불이라든지 뉘에이지 또 일루미나티를 믿는 기독교 사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 여하튼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쿤달리니 지식을 깨달으면 우리가 신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뱀의 미혹을 지금까지도 반복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가 하면 이 통일교의 문선명과 신천지 이만희는 스스로를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재림예수라고 얘기를 하지. 재림예수라고. 2000년들에 예수가 와가지고 구원을 완성해야 되는데 십자가에서 죽는 바람에 구원을 완성 못했다. 그래서 내가 다시 왔다. 제가 한 말 아니에요. 문선명이 하는 얘기예요. 2000년 전에 영적인 구원만 완성했다. 내가 육적인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 다시 왔다. 재림예수다. 나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어야 육체가 구원받는다. 이게 토요일에 섹스교입니다. 문선명이 피를 받아요. 그래서 합동결혼식이 유명하죠. 어찌됐든 문선명하고 뭐 성관계를 맺은 남자든 여자든 뭐 이 사람하고 또 성관계를 맺어야지 구원받는 거예요. JMS라든지 이런 뿌리들이 비슷합니다.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김기동 배려학교에도 그 영향을 받았어요. 그 교리가 피가름의 신학입니다. 피가름이 뭐예요? 문선명하고 성관계 맺어야 돼. 설교 신자들은 다 미투해야 돼. 근데 그 간부들 외에는 몰라요. 일반 평신도들은 몰라. 그냥 취직시켜준다 그러니까, 결혼시켜준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농촌 총각들이 많이 거기 많이 들어가. 일본 여자하고 결혼시켜주고 그러니까. 근데 그게 구원의 조건이에요. 구원의 조건. 문선명하고 결혼한 사람, 성관계를 맺은 사람, 어떻게 연결이 돼가지고 해야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가짜 그리스도죠. 이만이나 문선명이나.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적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 안에 그 뒤에 역사하는 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 미혹의 영임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믿고 구원받는다고 할 때에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입니다. 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 그 신약의 첫 번째가 뭐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예수님의 일대기를 그린 그런 말씀들입니다. 알겠습니까? 마태가 바라본 예수님, 마가가 바라본 예수님, 그리고 요한이 바라본 예수님. 아무튼 우리가 이 복음을 믿을 때에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제대로 알고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그 진리를 왜곡시키기 위해서 사탄 마귀가 거짓 선자를 통해 미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네 번째로 6절에 보니까 미혹의 영과 진리의 영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6절 한번 봅시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늘의 아버지는 우리에게 말하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참지 않으면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준수하노라. 예, 2절과 3절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하나님의 영과 적그리스도의 영으로 불리던 그 말씀이 6절에서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으로 그렇게 다른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하고 있는데 해봅시다. 하나님의 영은 진리의 영이요, 적그리스도의 영은 미혹의 영이다. 알겠습니까? 진리가 뭐예요? 공적으로 말씀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은 진리가 되십니다. 그 예수님에 관한 말씀 혹은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요. 알겠습니까? 또 시편 31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진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해봅시다. 진리의 하나님. 하나님이 진리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주신 말씀이 진리예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 십계명이라든 이런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런가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진리의 성령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해봅시다. 진리의 성령. 그러므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 쓴 글이 바로 진리요.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이에 반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영을 미혹의 영이라고 표현하는데 헬라어로 보면 푸뉴마테스 플라레스라고 되어 있는데 푸누마는 그 자체로 영이라는 뜻이고 플라레스는 속이다, 기만하다, 거짓말하다, 미혹하다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온갖 거짓말로 속이고 미혹하여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가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거짓 선지자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영에 붙들린 참된 선지자는 사람들을 어디로 인도합니까?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는 자가 참된 선지자. 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여기 강단에서 엉뚱한 설교하고 하는데 왜 이데올로기 강연을 해? 세상 철학인데. 왜 비트코인 강연을 해요? 교회 카페에서. 응? 미혹이에요, 미혹. 그 뒤에 뭐가 있어? 적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거예요. 목사가 성경만 가르쳐야지. 왜 이데올로기 강연을 합니까? 교인들한테. 해봅시다. 그리스도의 영은 진리의 영이시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하는 자가 참된 선지자입니다.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가리키는 자는 미혹하는 자예요. 적그리스도의 영이 그 뒤에 역사하고 있음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5절 6절에 보면 세상에 속한 자와 하나님께 속한 자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5절 6절 한번 다시 봅시다. 시작.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되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의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용서하나니라. 네, 세상에 속한 자는 저들의 말을 듣는다.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는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자는 우리의 말, 참된 선지자, 사도 요한과 같다. 알겠습니까? 예. 내가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가를 보면 저 사람이 세상에 속했는지 하나님께 속했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5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되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예,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냐. 첫 번째,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저희 말을 듣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봅시다.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저희 말을 듣는다. 사람들이 왜 거짓 선자의 말을 좋아하고 저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가? 왜요? 세상에 속한 말을 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는 세상에 있는 것이 뭐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거듭난 후에도 아직 세상 욕심을 버리지 못한 우리의 육체가 돈과 명예와 권세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을 때에 거짓 선자들이 다가와서 세상의 말을 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돈을 벌고 명예를 얻고 권세를 얻게 될 거야. 그러니까 여기 미혹이 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실로. 거듭난 후에도 아직도 육체의 소욕이 남아있으니까 그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순복음교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전병훈 목사 그 교회에 모이는 이유가 그거예요. 세련된 교육이라고 해요. 기복신앙적인 설교를 해주니까. 예수를 믿으면 다니엘처럼 출세하고 부자 되고 권세를 얻는다. 세련된 교육이라고 합니다. 성춘한 목사도 좋다고 따라다니잖아. 그렇죠? 세상에 속한 말을 해주니까 내가 듣고 싶어하는, 나는 부자 되고 싶고 출세하고 싶고 명예를 얻고 싶은데 그런 말을 해줘. 그것도 마치 그게 믿음 생활 잘하는 것처럼 포장을 해가지고 그걸 잘할수록 교회가 성장을 합니다. 부흥은 아니에요. 성장이에요. 저도 할 수 있어요. 안 합니다.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영혼을 죽이기 때문에.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은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그렇죠? 제대로 된 설교하면 안 옵니다. 회개하라? 안 오잖아. 안 오잖아.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들 것이다. 때가 이르리 종말의 때. 귀가 가려워서. 오늘은 아주 재미난 표현이 나와요. itching ears라고 되어 있습니다. 귀 속에 뭐가 있어서 가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가려운 귀를 긁어주는 이야기를 해주는 스승들을 많이 듣게 될 것이다. 내가 듣고 싶어하는 설교를 해주는 목사를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렇죠? 부자 되고 싶은데 신앙생활 잘하면 우리 교회 나오면 3박자 축복받는다고 해서 몰려가는 예수도 믿고 싶고 부자도 되고 싶은데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 가기 힘들다고 그랬지. 그런 설교를 해주니까. 비트코인에 투자해서 부자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부흥 몰려가는 거예요. 이층이에요. 귀가 가려워가지고. 탓할 것 없어요. 자기가 듣고 싶어서 속고 싶어서 속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에게 속는 사람들은 보십시오. 자기가 속고 싶어서 속는 거예요.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주니까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거짓 선지자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또 두 번째, 5절에 보니까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세상에 속한 거로 저희 말을 듣는다고 했습니다. 해봅시다. 세상에 속한 거로 저희 말을 듣는다. 예, 사람들이 세상에 속한 말을 하는 거짓 선지자에게 속는 것은 사실은 그 자신이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에 속한 자임을 드러내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왜 아직도 거기 남아있는가? 그 사람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왜 아직도 거짓 선지자를 추종하는가? 그 사람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직도 거기 남아있는 거예요. 아직도 도피처 장사하는 전성 밑에 남아있는 거고, 비트코인 장사하는 김관원 밑에 남아있는 거고, 그렇죠? 아직도 정치 노름하는 죽이신 아가페 카페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세상에 속하기 때문에 그래요. 거짓 선자를 탓하면 안 됩니다. 본인들이 그런 거예요. 거짓 선자는 그것을 구분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 바로 서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이 거짓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절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고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그 사람들의 믿음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바로 서 있지 못하다는 것들을 증명해 보이시기 위해 거짓 선지자로 하여금 미혹해 하는 겁니다. 쫓아가는 사람들은 탓하지 말아요. 본인들의 믿음이 처음부터 잘못된 겁니다. 알겠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의 반석 위에 믿음을 세우지 않으면 특별히 마지막 때에 온갖 세상의 철학과 돈과 명예와 권세, 세상의 것들로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의 미혹에 반드시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 일단 진리 되신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웁시다. 제가 그랬죠? 천지가 사라지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사라지지 않고 다 이룰 것이다. 하나님의 진리 위에 믿음을 세울 것인가? 거짓 위에 믿음을 세울 것인가?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해봅시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는 우리 말을 듣는다. 6절에 나오죠. 해봅시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우리 말을 듣는다. 사도들의 말, 성경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거 듣지 않고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들, 그 하나님의 속한 자가 아니에요? 어디에 속해 있어요? 세상에 속한 자예요. 마귀에 속한 자입니다. 본인들이 인정하든 인정하기 싫다. 세상에 속한 말이 아니라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만 들으려고 하고 말씀만 들으려고 하고 그 말씀만을 따르려고 하는 자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만 전하는 자가 참된 선지자. 엉뚱한 거 이야기하고, 그쵸? 이데올로기를 얘기하고, 돈을 얘기하고, 물질적인 축복, 삼박자 축복을 얘기하면 거짓 선지자입니다. 미혹되지 않길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영들을 다 믿지 말라라고 합니다. 해봅시다. 영들을 다 믿지 말아라. 어떤 영적 현상이 나타난다고 모두가 하나님의 역사라고 믿는 아주 순진하고 나이브한 생각을 버리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폄훼하고 모욕하는 영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의 영에 미혹되는 것은 저가 세상에 속한 말, 다시 말해서 세상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들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을 자처하면서 아직도 세상에 대한 생각과 미련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 이런 거짓 선자들의 미혹에 넘어져서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네. 진리 위에 믿음을 세웁시다. 그래야 이 마지막 심판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줄로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주의 오심이 임박하는 마지막 때입니다. 영들을 다